예,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오늘 처음 또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예배도 좀 쉬었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또 얼굴 뵈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죠. 축복의 3종 세트 드린 거예요. 반갑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 오늘은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9월 한 달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좀 준비합시다 라는 주제로 9월을 달려왔지요. 특별히 우리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분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거룩한 신분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신분에 맞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명절 연휴에도 아마도 우리가 친지들도 만났고 어쩌면 종교를 틀린 우리 사람들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분에 맞게 그 신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만약에 그 명절 연휴를 보내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지금 뿌려진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서 오늘 마지막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잘 정리하고 거룩함의 최종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준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된 성도들로 꼭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의 최종적인 모습,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갈까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죠. 거제 시민인 사람들 할렐루야. 타지에서 오신 분도 좀 있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제 시민이다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아멘. 이제 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임을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은 거제지만은 정말 우리 소속은 어디냐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묶여있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별로 영향력 있는 모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 나는 정확하게 어디 시민인지 알고 그 거룩함을 좀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명절 끝나고 나면요, 이 신앙생활이 또 회복돼야 되거든요. 어디 나라 사람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물론 하늘나라 사람 맞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이 된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행할 때 우리는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때가 되면 이제 20대에 전부 군대에 갑니다. 그나마 군대의 기간이 짧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납부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든지 적든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또한 우리나라에는 근로의 의무도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 의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놀고 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처럼 의무를 감당할 때 권리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사람을 1등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천국인들의 지상생활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진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삶은 어떤 삶이냐?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교만해서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 바울 자신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바뀝니다. 도둑을 본받으면 도둑이 됩니다. 사기꾼을 본받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싸움꾼을 본받으면 나중에 주먹을 쓰는 깡패가 됩니다. 석가모니를 본받으면 불교 신자가 됩니다. 공자를 본받으면 유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간단하게 부르시죠. 뭐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부르느냐? 나를 쫓으라 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희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쫓으라 라는 의미는 따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뜻은 뭐냐면 닮아가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닮아가라 입니다.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을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이 뭡니까? 나 주님, 나 예수를 닮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이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또 남을 생각할 때도, 또 우리가 행동 하나 할 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활을 담고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닮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닮아야 되고 2022년이 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닮는 것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없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의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내 언어가 투박하고 교만한 언어가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꾸 쳐서 복종하면서 버리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남을 평가하는 그런 고약한 성격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쳐서 복종할 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9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모습,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조만간에 빌립보를 방문할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자세히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바울을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여, 성도들이여,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교자의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삶으로 준비되길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본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본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앞서가는 성도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조차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나의 예비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천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본받음을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들은 서로 간에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2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될 것을 먼저 교훈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주님을 본받으라,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십자가의 정신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속상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가지고 오히려 시험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9월 한 달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건다고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혹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이 아침에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구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의 열매로 멸망하게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 세상 일에 골몰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멸망이요, 또한 치는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혹 있습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모습은 없습니까? 많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가감하게 버리시고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편지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중인 저라도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길을 간다면 눈물로 호소할 겁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세상 살기에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비록 무거울지라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 백성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합리화시켜버렸습니다. 코로나니까 다 변명거리가 됩니다. 이제 백신도 2차례 맞았고 뉴스에서 성가대 세례입니다. 백신 2번 받은 사람 이제 성가대 활동해도 된답니다. 교회. 예배도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맙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콕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신분을 줬습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도 줬고 택하신 족속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구별된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꿀벌이 가득 담긴 꿀달지를 발견했다 합니다. 산이고 들이고 다름이 있고 저곳에서 꿀을 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꿀벌은 너무 기뻤습니다. 꿀단지 속에서 꿀을 계속 빨지요. 꿀단지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배가 부르고 피곤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날개가 꿀에 박혀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좋아하는 꿀에 묻혀서 그 꿀벌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벌이 꿀벌 정신을 잃어버리면 꿀에 파묻혀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혀 지내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구원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고요.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제자를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라도 사느라 정신없고 바빴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 십자가를 옆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혹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없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딜까요? 우리의 소속이 정말 귀한 겁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의 고백자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야 됩니다. 실컷 나팔이 불려지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찬송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렸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것은 슬픈 일이겠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식민지 땅에 살지만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자체가 로마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였지만 빌립보 그 도시를 로마 시민권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처럼
취급돼주고 대우돼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개인 소유도 있었고 세금도 여러 가지 감면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황제만이 저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특별 대우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특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특별히 물려주신 겁니다. 이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결코 이 땅 소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왕자는 일반 백성과 구분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자랑스럽게 우리 자신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천국 시민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시민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잘 기다리고 살아 계십니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아마 스스로가 알겠죠.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가?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이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가? 천국 시민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목말라 한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어쩌면 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어떤 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왜냐하면 등은 다 갖고 있으니까. 등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 봉사, 출석, 헌금, 뭐 그런 것들, 그건 전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냉랭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기름을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영적 기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화달력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는 시대에 그들은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걸어갔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육안으로 봤을 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기름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름이 채워지니까요,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고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악취를 나고 있는 신앙생활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옥포영광교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라고요. 거룩한 삶의 완성이 뭘까요? 내가 천국 시민임을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9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면서 예배 드림의 그 거룩함의 목적대로 천국 시민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속감과 이 거룩한 신분을 품위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 한 달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했죠. 조치합시다. 나는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에 맞게 잘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행복한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